찬양 시작하겠습니다. 능력의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한영되는 훈련하라. 천국 복음 전파하라. 회복하라. 새 예루살렘 이룩하라.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창조와 우리의 목적 그리고 당신의 뜻에 대해 더 깊이 알고자 합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생명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과 일상 속에서도 당신을 경외하고 주님의 지침을 따르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행동과 선택이 주님의 뜻과 일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뜻과 목적은 무엇인가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조를 창조하시니라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행동을 시작하는 문장으로 우리의 존재와 삶의 근원을 밝혀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과 지혜를 강조하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참된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과 권력에 대한 근본적인 기초를 제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창조 행동을 경외하는 출발점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과정이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만들고 혼돈에서 질서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6일 동안 여러 가지 창조를 하며 마지막 날에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활동은 그분의 무한한 지혜, 능력, 창조적인 성향을 나타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분의 손으로 지어졌으며 그분의 뜻대로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의 그런즉은 이전에 논의된 내용과 결론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표현은 바울이 이전에 다룬 주제와 결론을 요약하며 그 내용을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바울은 이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음식을 먹을 때 이방 사당에서 제물로 바친 것에 대한 문제와 관련된 조언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서 바울은 음식의 출처나 형태보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거론하며 다양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동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그런즉은 이전에 다뤄진 내용을 요약하고 그 내용을 종합하여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주제를 도입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음식을 먹을 때뿐만 아니라 모든 행동과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임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그런즉은 이전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행동은 세상을 완벽하게 형성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설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뜻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우리의 고유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뜻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은 모든 창조물 중에서도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되게 만들었으며 우리를 창조물의 주인과 관리자로 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연 환경을 돌보고 보호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하는 독특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지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배할 존재로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은 창세기 1장 26에서 27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는 표현은 인간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반영하며 하나님과 비슷한 도덕적 특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야 하며 사랑, 선의, 공의, 인내 등 하나님의 특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인간은 창조된 세계를 돌보고 보존하는 책임을 가지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물을 존경하고 지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함으로써 인간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였습니다. 이는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고유성을 가지며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창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해야 할 책임을 지게 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에게 특별한 지위를 주셨습니다. 시편 8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사람에게 기울어져 있으며 그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신중하게 생각하며 돌보시며 이는 인간의 특별함과 소중함을 강조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의지대로 창조하였으며 그에게 영화와 종기를 부여하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고유성과 이담을 강조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였다고 언급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만들어졌으며 그분의 뜻을 실행하고 창조물을 보호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창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본문 말씀은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과 선택에 대한 원칙을 강조합니다. 음식을 먹는 것부터 더 중요한 삶의 모든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특별한 지위와 책임을 가지며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창조물을 돌보며 다스릴 수 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말씀은 일상적인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삶의 목표를 큰 맥락에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역할 중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 수단이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고 만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되었다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행동과 그분의 존재에 대한 경외심을 나타내며 창조물로서 우리의 삶과 존재를 하나님께 돌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주 하나님이여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바치는 시작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음을 인식하고 그분에게 경배와 존경을 바치는 자세를 나타냅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는 하나님의 특성과 속성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절대적이며 그분의 존재가 모든 창조물을 뛰어넘음을 나타냅니다.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나이다는 하나님의 창조 행동에 대한 감사와 경외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을 창조하셨으며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그에 대한 감사와 경외심을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행동에 대한 경외심과 감사를 표현하며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함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과 존재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연관되어 있음을 상기시키며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데 기여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만물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으로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만물의 창조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며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조의 초기의 단계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만물은 우연이나 우발적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역할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는 창조물들을 하나님과 연결짓고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 완성됩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강조합니다. 그 계획은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되고 완성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하나로 합치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모든 이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창조물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를 바치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찬양과 경배를 통해 완성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만물의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를 나타내며 우리는 이를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는 데 기여해야 함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역할은 창조물을 돌보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 환경과 다른 인간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도덕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여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땅을 다스리고 생육하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명령과 책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육하라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육을 명령하였습니다. 이는 인간이 번성하고 자손의 후손을 늘리며 땅의 존재를 확장시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의 일부로서 존재를 이어가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연 환경을 조절하고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단순히 자원을 낭비하거나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땅을 다스리고 보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은 인간에 대한 더 큰 책임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자연계의 수호자로서 바다의 생물, 하늘의 새, 땅에 사는 모든 동물을 관리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이것은 환경, 생태계를 지키고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연을 다스리되 보살피라. 이 명령은 인간의 지배가 폭력적이거나 부당하지 않고 오히려 자연을 보호하고 보살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여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유지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명령과 책임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특별한 지위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번성하고 땅을 다스림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에 협력하고 동시에 자연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명령과 책임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특별한 지위를 가지며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에 협력하는 파트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뢰와 책임, 삶의 목적, 자연과의 조화, 도덕적 지침 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반영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간의 삶에 깊은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며 동시에 자연과의 조화와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부여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고 유지해야 하는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인간 창조 목적은 새 예루살렘을 구축하고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와 새로운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의 완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집회를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예로부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아래 있던 성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 교회와 관련된 중요한 상징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과 지상적인 세계와의 연결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인간의 세계가 만나는 곳으로 하나님의 도가 인간의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곳입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말씀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교회 또는 그리스도와 믿음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는 신랑으로 나타내어지며 그들 간의 관계는 성스러운 결합과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또한 예배와 준비에 대한 강조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모든 것을 예배하고 준비하였으며 이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관계에서 충만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뜻과 목적은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이미지로 창조하였으며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이 관계는 사랑과 신뢰, 충만함과 만족으로 가득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에게 땅을 다스리라 명령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연 환경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책임을 지는 의무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구를 사용하는 주인으로서 동시에 그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신성한 관계에 참여시키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에 협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영적 충만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로운 창조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새 예루살렘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나아감은 영원한 존귀와 충만함을 의미하며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지혜의 표현으로 우리는 그의 뜻과 목적을 이해하고 이에 부응하여 더 큰 영적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살펴보고 그의 뜻을 이해하며 그의 계획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인간 창조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오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뜻과 목적에 대해서 아버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창조의 뜻과 목적을 더 잘 기억하고 이루어 나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행동과 선택이 주님의 뜻과 일치할 수 있도록 주님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일상 속에서 주님을 항상 경외하고 주님을 위해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나아가는 앞길에 빛을 비춰 주시옵고, 주님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강구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 동아리를 위해서 많은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성령께 굴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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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